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4강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문헌처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때인 6월절에 일어난 아주 근본적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을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과 십자가 소명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 시기를 택하셔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미리 그분의 죽음을 설명해 주시려고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6월절 자체와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취하시려는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6월절과 관련된 여러 사실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예수님 시대에, 즉 바벨론과 그리스, 시리아를 거쳐 이제는 로마에 짓밟힌 유대민족의 끔찍한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역경을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도 해석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배는 예언자들의 관점에서는 틀림없는 죄의 결과였기에 포로 생활에서 구출되는 것은 죄사함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6월절은 죄사함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덕목을 갖추는 면에서 규감이 되지 못했지만 창세기는 그것과 오랜 종살이를 연관짓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방에 기근이 닥치자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찾으려고 뒤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찾으려고 앞을 내다봅니다. 초기 교회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 최초이자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알려줄 수도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초기 교회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그 내용은 몹시 흥미진진한데 몇몇 극적인 장면을 포함하여 여러 장면이 오가는 중에 그 자체로도 또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사건을 자칫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500km쯤 떨어진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은 통상로에 있는 번화한 국제도시여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드나들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지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11장 23절.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얼마 안 있어 바울이 된 사울을 찾아 데려와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돕게 합니다. 이 무렵에 순회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이 그에게 계시한 내용을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기근은 가끔 있는 일이어서 거의 2000년 전에도 기근 때문에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건너왔습니다. 누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주 41년에서 54년 실제로 기근이 발생했다고 덧붙입니다. 그 기간에 심각한 기근이 한 차례 이상 발생했다는 것을 다른 역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표적이 틀림없어 라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회개해야 한다고 온 세상에 전할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생태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혹은 식량 분배 체계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알아내려고 시리아나 더 나아가 로마 제국 당국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요?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이런 반응은 신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실용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비신학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리 중의 하나,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창조세계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인류를 통해 창조세계에서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몸소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즉 기근이 발생한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과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을 깨달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주하고 번성하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산발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두 질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낼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고 편지를 쓸 때 이런 종류의 일을 염두에 두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본문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서 초기 교회의 한 가지 특징에 주목해 봅시다. 세계 역사에서 그 이전에는 한 도시의 다문화 집단이 500km나 떨어진 다른 도시의 단일 문화 집단에 형제의 의무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유대 공동체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관리들은 다른 속주에 있는 동료들과 자신을 같은 팀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전례가 없고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만날 때 이 본보기가 자주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참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배신당하시기 전날 밤에 예레미야 31장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신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신자 개개인과 공동예배에 함께 모인 더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찾아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성교가 뜻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세상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어있는 소집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주제 선언은 쪼그라든 서양 세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윤리만 다루지 않습니다. 성교를 이야기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에 줄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애써서 해내면 내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직접 개입하셔서 정리하시지 않는지 의아해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시는가요? 왜 벼락 혹은 이겨도 신이 할 만한 행동과는 조금 다른 것을 내리셔서 만사를 바로잡지 않으시는가요? 그 답은 하나님이 벼락을, 인간 벼락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에 줄인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번개나 벼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주도권을 발휘하여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원수 무덤 앞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도 형벌도 차질도 사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이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가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만사에 협력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얻을 교훈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좀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좀 더 나중에 던져야 하는 질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울의 선교 여행과 서신서로 넘어가 봅시다. 나는 그가 사회적 위기, 아마도 또 다른 기근이 있었던 고린도 상황을 다루면서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나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밝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나가면서 슬쩍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는 신중한 지혜로 지금 당장은 중대한 생활의 변화를 꾀하지 말고 그저 버티면서 위기를 통과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내용입니다. 놀라는 여지가 많은 본문이지만 나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시기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유대 회당에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이번에는 광장에서도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어쩌면 그가 이 순간을 고대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와 함께 당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다수에서 성장했습니다. 주전 86년에 아테네 사람들이 전쟁에서 로마의 원수를 지지한 대가로 로마인들이 아테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에 대부분의 철학자가 그 도시를 떠났고 그중 다수가 다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철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가르침은 흥미뿐만 아니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대 세계는 낯설고 새로운 종교 집단에 관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신, 즉 아테네의 경우에는 여신을 숭배했지만 다른 신정과 성지도 많았습니다. 관대한 다원주의가 대체로 당대의 사회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소크라테스가 그 면에서 아테네 치안판사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인 사회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사상을 가르쳐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이방신을 들였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소환되어 예수님과 아나스타시스에 대해 말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는 그리스어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새로운 신 예수와
여신 아나스타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철학 토론이 아니었기에 사형 선고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행동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책임지고 계시며 그가 아테네 법정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인간 예수가 이 최종 심판을 보증하고 행하실 분이라는 선포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에서 핵심은 이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근 일어난 재앙에서 몇 가지 예를 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기근은 있었습니다. 큰 사회적 정치적 싸움도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테네인들이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로마가 아테네 문명의 위대한 과거를 무시한 채 그곳을 완전히 파괴한 그 끔찍한 날을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종교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일이 신들이 분노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요청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큰 표적만 언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유일한 큰 표적이십니다. 바울은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예언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몸소 경고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는 더는 반복할 수 없는 최후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세심한 연설 배후에 있는 논리입니다. 그는 요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어떤 개별 사건이나 이제 막 발생한 큰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한 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그 책은 요한계시록으로서 8장과 9장의 모세가 바로와 맞설 때 이집트에 임한 재앙을 본뜬 1년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는 대개 로마로 해석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전조로 더 많은 극적인 표적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환상 이미지가 가득한데 이 이미지들을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책 전체가 주요한 계시인 예수님의 계시 1장 1절로 16절의 중요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의 계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는 과제가 예수님 곧 어린 양이신 사자에게 맡겨졌습니다. 5장 6절로 14절.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는 세상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거둔 어린 양의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그 승리가 앞으로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고난과 증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6장 9절, 7장 14절로 1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 고난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고난이요. 그 증거는 성령으로서 그들을 통해 그 소식을 선포하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신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주하심으로써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들보다 더 큰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의 극적인 단락에서 1장 24절 메시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을 위하여 자기 육신에 채운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단 한 번의 죽음이 때로는 사도 자신의 고난이라는 형태로 눈에 띄게 세상 앞에서 선포되고 묘사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6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의 수수께끼 같은 단락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습격을 당하고 돌에 맞아 초췌한 모습으로 갈라디아에 도착한 자신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창조세계의 신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상의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로마서 8장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저수로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죄를 정죄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보장으로 그 백성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은 엄청난 찬양의 함성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완성을 거둡니다. 알다시피 내가 확신하건대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재나 미래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왕이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 안팎에 있는 온갖 어둠의 세력을 이긴 승리와 현세와 오는 시대에 누리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장의 처음에서 시작하여 끝에 도달하려면 중간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본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자주 건너뛰곤 하는 이상한 단락이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를 기다리는 기업을 받는지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들의 핵심 주제인 출애굽과 유월절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통과하여 자신들의 기업인 약속된 땅으로 갔습니다.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도 평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을 지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메시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거쳐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인 듯 합니다. 바울이 곧바로 덧붙인 대로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과 견주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하자면 여기 나오는 기업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상상한 것과 달리 천국이 아닙니다. 영광은 천국에서 천사같이 빛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은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세계 요한교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부패와 죽음, 쇠퇴가 영원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온전한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이 더 긴 연속적인 사건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부터 창세기 15장, 다윗과 약속하신 온 세상까지 시편 2편,
그 기업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업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도달하는 내세의 천국과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영광스러운 성경의 약속에서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편 72편 19절과 이사야 11장 9절을 비롯한 비슷한 본문들을 보세요. 물론 우리의 변화된 몸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세계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낯선 속성들을 지녔지만, 즉 잠기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빛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빛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광이란 시편 8편이 인간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스림,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이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비롯한 다른 곳에 나오는 구속받은 자들의 소명과 맞물립니다. 하지만 그 다스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군대의 수장인 군주가 모든 세력을 축출하는 중세적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혹은 발명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18세기 기계론적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둘 중 하나거나 둘의 혼합이라고 가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기계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거나 최소한 그분이 허용하신 일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거기에서 추론을 해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일을 허용한 것이 틀림없어 라고 애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거나 허용하기로 작정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일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의 핵심이 던지는 개인적이고 신학적인 도전에서 벗어날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창조세계가 무의미한 허무에 굴복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니 곧 창조세계 자체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게 될 때 오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인류를 통해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되었고, 창조세계는 부활하여 새로워진 인류에 구원하고 회복하는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마침내 원래 의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29절에서 표현하듯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격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를 3단계로 표현합니다. 첫째, 세상의 신음; 둘째, 교회의 신음; 셋째, 교회 안과 세상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신음입니다. 나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종말의 표적이나 회개 요청, 복음전도 기회로 해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에서 모든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신음하고 함께 산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주는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실 것, 곧 우리 몸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희망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께서도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영께서 말보다도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영이 생각하시는 바를 아십니다. 영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시 예수님의 일부 추종자들이 말하고 싶어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말하는데 주목하십시오. 산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친구나 돕는 손길 없이 격리된 사람들, 폭력적인 동반자를 둔 사람들, 직업이나 생계를 잃은 사람들,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지내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 등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우리도 잘 압니다. 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똑같은 신음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 즉 약하고 혼란스럽고 부패하기 쉬운 모습과 앞으로 될 모습, 즉 영광스럽고 새롭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고통스럽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창조세계의 신음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참으로 이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의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배요, 일종의 금식입니다. 무지의 순간이요, 통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밀한 삶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현 상황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어두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소크라테스 원리의 심오한 기독교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잘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삼위일체적 삶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음하면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말없이 신음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곱씹어 온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위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통제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말없이 신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그분이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늘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자가 되시고 베드로는 그분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10절, 37절로 38절 보세요. 교회는 늘 베드로의 유혹을 만납니다. 필요하다면 싸워서라도
세상을 평범한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치면 심하게 넘어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필연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려 줍니다. 이런 찬양 가사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속죄소를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안간힘을 썼는데 당신이 우리 발밑에 무릎 꿇고 계시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저 할 말이 없는 정도,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서 무슨 말을 듣겠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창조세계의 신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것,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소명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어서 세상의 수많은 극빈자를 위험에 빠뜨린 끔찍한 상황을 보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격리생활이 너무 우울하여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순간 무슨 말을 해보려고 해도 느느낌이나 눈물만 흐를 때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음받은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신약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특히 예수님과 관련하여 나오는 통치, 왕국, 주권의 재정의는 여기서 그 진정한 깊이에 도달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이 차마 말씀하지 못하고 신음하실 뿐인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은 탄식 시편 44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그 사정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창조세계의 신음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은 영이 생각하시는 바를 아십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지만 성부가 아시는 생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궁극적인 섭리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의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볼 때 요한의 답은 그럴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라고 선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세계가 망가지는 비극을 보시고 해야 할 적절한 말씀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유추하건대 바울의 대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망가진 세상에 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그 왜곡된 모습에 말을 끼워 맞춰서 왜곡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통제하고 계셔야 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절을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으로 믿고 자란 탓에 사람들은 무슨 재앙이든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해두지만 그런 해석에서 일종의 안도감을 발견한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상 건너 뛰어버렸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야 라고 건너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나쁜 일에 때로 스토아 학파의 담요를 덮어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테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위로일까요? 우리가 연구한 성경 본문이 정말로 이런 수동적인 수용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에 대한 적절한 태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폭넓게 수용되지는 않지만 대안적 접근법을 강하게 주장한 최신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 문장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전제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것이 정말로 이 문장의 주어인가요? 가장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장에서 바울은 모든 것에 일종의 내적 에너지가 있어서 스스로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초기 사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호테오스, 곧 하나님을 덧붙였습니다. 앞절에서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만 했지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성령은 27절 하반절의 주어이지만 영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주어인 주절의 종속절입니다. 이 주어가 28절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편이 가장 무난합니다. 28절은 하나님을 두 번 언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두 번입니다. 이는 그분이 이미 문장 구조에 자리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것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26절의 주어이자 27절 하반절에 언급된 성령이 진짜 주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우리는 28절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신다는 뜻이라고 확신하는가요? 이것이 KJV를 비롯한 여러 번역본이 제안하는 통상적인 해석인데 앞서 보았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거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 혹은 성령을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어로 삼은 KJV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석합니다. NIV 본문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둡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에서 이 노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문제는 동사가 무엇을 위해 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동사는 무엇과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보통의 단어가 아니라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슈네르게오입니다. 접두사 쉬는 함께 혹은 같이라는 뜻이고 에르그 이하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두 차례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바울은 그와 전체 교회와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압달라 즉 왕이 자신의 사절을 통해 일하듯이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바울이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인간 대리인을 통해 세상에서 하려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은 성경신학 전반에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원이 같은 명사 슈네르고스는 동사보다 더 흔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합니다. 한 번은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이것이 이 본문의 요점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령을 주어로 해도 비슷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주엣이 자신의 주석에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NEB 성경과 REB 성경이 이 노선을 따르는 듯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나는
NEB 나뇌주를 더 선호합니다. 이 해석은 제이콥 그리고 히즈마트와 왈시가 최근에 제안한 내용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합니다. RSV에서는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도 나뇌주의 두 번째 대안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합니다. 26, 27절에서처럼 성령은 신자들의 내면에서 일하시고 이 성령과 신자의 결합이 아버지와 협력하는 합동부대입니다. 26절이 묘사하는 말없는 탄식의 순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희한하지만 꼭 필요한 교류를 하시며 성령에 사로잡힌 신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의 격려와 위로는 스토아 학파의 체념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한 진리,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요청입니다. 그 일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이 메시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특히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신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언급할 때는 그가 조금 전에 묘사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에 나타난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즉 이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한 그분의 목적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그분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신자들은 탄식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탄식에서 비롯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왜를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희미하게나마 무엇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요? 역설적이게도 일부 전통에서는 앞뒤가 뒤바뀌기 십상이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행위를 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이 주장하듯이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은 곳에서 이유를 밝히는 말을 보탤 준비는 지나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스토아 학파의 기독교 버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당하며 구속하는 섭리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구경꾼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고통의 한복판에서 성령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그들의 신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슬픔을 아버지 앞에 두시고 다양한 치유와 소망의 사역을 위한 배경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형상대로 빚어집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언약과 창조세계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이 눈물과 고통, 탄식과 상고를 통해 세상 앞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명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월 15일 날 저질러 놓은 폭발적인 팬데믹 상황이 오늘 아침 뉴스가 밝게 나오네요. 30-4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또는 정부와 질병본부를 또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 것이지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점을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